대가를 지불할 때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순종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에 나오는 순종의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종의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 약혼한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가 언제인가? 26절 상반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여섯째 달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선포한 인사말이 있는데요. 그 인사말이 무엇이었죠?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있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소다 하니 아멘. 이 인사말이 주는 어감이 어떤가요? 포근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죠. 뭔가 여유와 기대와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또박또박 크게 3번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평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라고요? 평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가라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비난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죄송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평안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오자마자 상황을 바꿔줬나요? 아닙니다. 평안을 선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이거든요. 은혜를 받은 증표가 바로 평안입니다. 내가 평안을 받고 누리고 있다면,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복은 평안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복, 물질의 복, 것만 따라가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었다가도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복, 물적인 복을 따라가는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때 주시는데 자꾸만 당장 달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꾸만 내 때만 바라고 땡깡 부리고 있으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물결 치듯이 왔다 갔다 요동하지 않고 잠잠하게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생기죠. 어려움이 생기죠. 그런 일은 계속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진로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나는 평안이다. 나는 샬롬이다.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줄게. 샬롬을 너에게 줄게. 어렵고 힘들어도 이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 이 샬롬을 누리길 원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비결이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면 비바람이 치든 폭풍아 몰아치든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위로부터 놀라운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마리아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죠. 마리아가 무슨 죄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하게 되었어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결혼하게 될 요셉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좋은 사람인데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애가 생길 수 있냐?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마리아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고발해서 처벌하기보다는 조용히 문제를 덮어주기로 하죠. 마리아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표현이 있을 때 천사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받아들일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삶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시죠?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마리아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 중에도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마저 복잡하고 심란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다면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의 삶이죠.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안이 날마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요번 10절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하셨죠. 이겨내셨죠. 그게 뭘까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도 십자가 박히시면서도 그 마음에 뭐가 있었죠? 평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랑 똑같아. 교회 다녀도 맨날 얼굴이 저래.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 예수님에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 그런데 뭐하러 교회 다니는지 몰라.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야, 저 사람 요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상하게 얼굴이 밝아. 얼굴에 기쁨이 있어. 뭔가 평안해 보여.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봐.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요새 자기 많이 힘들다면서. 근데 왜 그렇게 얼굴이 밝아? 평안해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나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잖아. 나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어떤 상황 중에도 평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려면 누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는 바로 평안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까? 그것은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평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정신의학과에서 불안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무슨 테스트를 했냐면 명상치료 테스트. 그 결과를 수치로 측정을 다 했습니다. 머리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겠죠. 그래서 명상치료 받기 전에 불안 수치가 18이었대요. 그런데 명상치료 받은 다음에는 그 수치가 3, 4로 떨어졌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명상했더니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차분해지더라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 염려에 매여 사는 것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우린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명상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마음의 치료제입니다. 기도는 내 기도 제목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죠. 통성기도 좋은 것입니다. 저 통성기도 좋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음에 용기와 열정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통성기도만 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부드럽지 않습니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거칩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부들부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고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침묵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통성기도 하면서 육신에 힘이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잠잠히 침묵 기도하면 좋습니다.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할 때 그때에 바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위로가 느껴지고 평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고 순종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내가 이런 평안을 누리다가 밖에 나가면 상담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전문적인 상담자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상담자. 상대방의 말을 함부로 자르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주는 상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줄걸요. 널 만나면 위로가 된다. 널 만나면 내 마음이 좋아져. 널 만나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 이러면 전도가 되는 거죠. 널 만나면 스트레스. 널 만나면 화가 나. 널 만나면 짜증나. 너는 맨날 네 말만 하니? 그러면 전도는 어렵죠.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교회에 나와라, 예수님 믿어라, 전도 되겠습니까? 전도는 상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너 없이 무례하게 대하면서 무슨 전도가 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매력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인사를 받고 깜짝 놀라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마리아가 말한 그 말, 이런 인사가 뭐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부터 33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내용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30절부터 3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기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수긍할 수가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수긍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나는 처녀고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나를 통해 아들이 태어난다고요? 말도 안 되죠. 3, 4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게다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이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윗처럼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스케일이 크고 웅장하니까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 말을 이어가죠. 35절부터 37절 다 같이 35절부터 37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늙은 사람이 임신하게 되었단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 뱃속에 임신하게 되었단 말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하나님의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과정 중에 누가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축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이 예수님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또한 그 거듭난 영혼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죠.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고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항상 같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님도 같이 가시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성령님도 멈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수록 누가 임하시게 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계속 성경을 펴놓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가벨천사가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선포하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가벨천사가 지금 마리아 너가 임신하게 된 것이 무슨 일인지 설명을 다 해줬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마침내 이 모든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러다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돌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혼 안 한 처녀가 임신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순종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수많은 오해도 있고 조롱도 받고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감당하는 것이고 희생,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누가 태어나시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한 사람의 순종,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말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좋은 일이 생기기는커녕 어려움과 고난이 생길 수 있음을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결단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만 있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 어떤 희생과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런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고생할 것 같은데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은혜 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대가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결단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저는 모두 다 마리아와 같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